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저 먼 산록 같은 데서 보면 하늘의 별들이 워낙에 많죠. 그 중에서 지구란 별, 그 별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광활한 우주에 무량한 대천세계에 무량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대요. 근데 그 생명체들이 전부가 다 자기들의 업 따라서 그에 적합한 별에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바세계의 중생들의 특징이 있는데, 사바세계는 뭐냐면 거칠은 별이라는 거예요. 거칠은 별인데 이 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첫째로 뭐냐? 첫째로 살생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별이래요. 그러니까 죄다 우리가 뭐 고기를 먹고 생선을 잡아먹고 하는 것들, 그런 나머지 마음들이 잔혹하고 냉정한 그런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들은 업이 강강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어떤 대상들을 이렇게 대하면 견물생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직접 남의 걸 가져오면 벌 받으니까 마음으로 내 것으로 하고 싶다, 내 것으로 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도심이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그것도 부정적인 마음인 거죠. 세 번째로 한 단계 더 나가면 자웅이 완연하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완연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은, 또 지나가는 남자를 보면은 그것도 역시 내 것으로 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음을 자로, 자주, 예사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문란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인간은 거짓말에 능한 동물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부처님 말씀도 사람들은, 인간은 거짓말에 너무 능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을 mon고하니 떨쳐내기가 쉽지가 않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금강경에 나오지만 뭔가 욕망을 통제하는 게 너무 어렵다. 불입색성 향미초법이라 욕망을 억제하고 제어하는데 너무 힘겨워한다. 그래서 이 별에 오는 사람들은 죄업이 숭하기 때문에 고통의 바다에 던져져서 평생을 두고 단 한순간도 고통의 바다에서 탈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 한순간도 고통의 바다에서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지만 사성제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고통스럽지. 다 네가 지은 대로 받는 거니까.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멸성제죠. 성부를 위해서 항상
도를 닦아야 된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삶 자체가 수행이 돼야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삶 자체가 수행이 돼야 된대요. 수행이 삶이고 삶이 수행이니라. 그래서 참먼 과거에 우리 선조들도 다 하늘나라에서 귀향 존재들이래요. 우리 능인불교대학 때 공부했잖아요. 하늘나라에서 그와 같은 업을 쌓기 때문에 이별로 강등되고 귀향해 왔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힘들잖아요. 요즘엔 힘들다는 얘기,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죄다 힘드시대요. 네, 사는 게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뭔가 아니 좀 친절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면 좀 더 나을 텐데 다 어려우니까. 그 부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뭐 극락이라거나 천상락이라거나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죽으면 좋은 데로 가겠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데로 가실 것 같으세요? 좋은 데로 가시려면 뭔가 그 업을 닦아야 돼요. 네. 자기 자신이 그에 합당한 색즉시공이니까 공간에 합당한 마음을 닦아야 돼. 공즉색. 공이라는 건 공간, 마음. 그에 합당한 마음과 업을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극락에 태어나려면 무량수경 같은 관무량수경에 보면 첫째로 뭐냐면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부터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조상에게 효도해야 된다. 이게 아주 일조로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자비로 대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극락이나 천상락 이렇게 뭔가 진화되고 싶으시면 우선 가까운 부모님께, 조상님께, 네,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어른들께 공손히 대하고 자비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살생심을 좀 녹여야 된다. 산 목숨을 죽이지 말고 선업을 닦아라. 네, 그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항상 나 죽으면 좋은 데로 가겠지.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색즉시공 공즉색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공간은 자기가 만들어야 돼. 자기 마음자리로.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오계라는 거예요. 보살계. 그러니까 계행이라는 건 바로 우리가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중생들의 업을 탈출하기 위해서, 업을 이기기 위해서. 스님 그런데 어떻게 이 땅을 살면서 생선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안 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살생심.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방생 같은 거 하잖아요. 방생 같은 거. 그러니까 계행이라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계행이 뭔가 하니 우리의 업을 녹이는 근원적인 어떤 그런 것이에요. 살생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생한 걸 자꾸만 우리가 먹고 사니까 몸에 살기가 승해서 말이죠. 제가 옛날에 참 강남에 내려왔을 때, 산에 들어갔을 때, 그때 토굴에 이렇게 있는데 다른 스님들은 아무 신경도 안 쓰는데요. 그렇게 모기가, 산 모기가 그렇게 물더라고요. 저만 무는 것 같아요, 저만. 근데 거기 계신 스님이 껄껄 웃으니 한 6개월, 1년 지나봐. 근데 6개월, 1년 지나다 보니까 다음에 여름이 왔는데 모기가 무는지 안 무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상하다.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네가 세속에서 살생한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살기가 승해서 벌러지들이 너한테만 달겨든다는 거예요. 산중에서 살생한 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요.
다 불러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색즉시곡이니까. 다 전부 다 자기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전에 옛날에도 왜 뭐 유명한 도둑이 하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도둑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때 어떤 잡지에 썼는데 이렇게 방배동이나 강남의 어떤 거리를 뒷골목을 걷는답니다. 집 좋은데. 참 기가 막힌 인간이죠. 가다가 저 집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데요. 그러면 그 집을 들어가서 털게 되면 신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 뭐 다 있는 장소를 터니까 물방울 다야도 막 나와 떨어져. 조사라는 과정에 그런 얘기를 해. 그냥 자기는 다니다 하도 뭐 대도라고 그랬으니까. 들어가고 싶다. 저 집에 털어야겠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뭔가 본 돈들은 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 기운을 뿜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그런 기운을 끌어들이는 게,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아름다운 꽃밭엔 뭐라? 벌과 나비가 날라든다. 더러운 시궁창에 뭐라? 파리 모기가 날라든다. 아름다운 꽃밭은 향기가 나오지만 여기서는 악취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즉시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등진 다음에 내가 좋은 데로 가겠나, 그릇된 데로 가겠나, 매일매일 사는 삶을 수행으로 알고 사셔야 된다. 네. 여러분을 사는 삶은 여긴 1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옥 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등지면 악귀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조상님 가운데 돌아가신 다음에 아이고 배고프다, 아이고 춥다 이런 분들은 대체로 악이 벌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살 잘 지내시네. 줄인 귀신, 아이고 배고프다, 아이고 춥다. 악귀들의 우리가 악귀들 세계의 하루는 지구인간, 사바세인간의 10년이랍니다. 거기 세월로 100년을 보내려면 이건 뭐 여기에 100년은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100년이 거기 열흘이니까. 이게 참 겁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으면 좋은 데로 가고 싶어 하죠.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간으로부터 격하당하면 참이 골치 아픈 거예요. 또 지옥에 대한 얘기는 지옥에 일이랴 그 기도하다 보면 나오죠. 일이랴 만사만생이라고. 여긴 뭔가 아니 100년을 살아야지 그저 죽잖아요. 그죠? 한 번 죽잖아요. 지옥 중생들은 하룻밤 하루낮에 여기 사바세계 하룻밤 하루낮에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난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인간성을 말살당하고 정말로 미생물 그 이하의 단위에서부터 새로 출발하신다고 보면 완전 파괴당하는 거죠. 인간성을 가졌으면 우리가 강강중생이라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도 뭔가 아니? 그래도 사랑의 마음이 있잖아. 그래도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자체가 이게 수행이고요. 삶 자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하라고 보내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우린 성부를 위해서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딱 부처님께서 백호상강을 열어가지고 우주의 무량법계를 쫙 이렇게 지켜봤더니 무량한 우주법계에 있는 무량 중생들이 다 성불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고 있더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돼요. 한 걸음 두 걸음.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을 사시면서 아까 말씀대로 마음으로 자식 그냥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빠방빵빵 쏘게. 마음으로도 살생을 해요. 마음으로 막 도심을 바라고, 마음으로 응명을 바라고. 그 마음을 얼마나 닦아야 되겠어요. 마음으로 욕망과 집착과 애착이 자심하니까 서로 사랑할 줄 몰라요. 그 각양각색의 사고, 뭐 대형 사고, 소형 사고 해가지고 보면 뭐 전부가 다 그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사고의 그 밑바탕엔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하니까 그런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누구나가 다 그렇다면, 그러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줄어들죠. 너무 사랑이 부족하니까 기계를 하나 다루더라도 뭘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 무슨 운전기사가 없는 자동차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약주 같은 거 드시고 운전을 하시니까 사고가 덜 할 거라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는 뭐 고속도로가 아이젠하워인가요? 그때 옛날에 그 고속도로 하도 그냥 동서 뚫어놔가지고, 그건 운전기사가 없는 그런 무인 자동차, 사고가 뭐 얼마나 덜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살면서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데, 스스로 돕는다는 건 뭐죠? 나를 돕는다는 건 뭐죠? 네, 남을 돕는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이잖아요. 스스로 돕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남을 도와야지, 그것이 결국 자기를 돕는 거고요. 남을 이롭게 해야지 내가 이로운 건데, 사람들이 나만 이롭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다 하늘이 지켜보고 있음을, 이 하늘이 지켜보고 있음을 다 놓치고 살아요. 정말 우리가 그냥 하늘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지켜봐? 아니에요.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하늘이 다, 모든 경전이 다 그 얘기하거든요. 실지실견이요 실견신이라 개덕성취무량무용 공간이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해도 사랑을 담고 말하고, 에어라고 그러죠. 사랑을 담고 생각하고 사랑을 담고 행동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말만 따라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 너무나 거짓말에 능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이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 일들이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가.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이에요. 정말 탁월한 일들을 해낸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한 일들이, 아니 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 탁월한 일들을 해낸 사람들 보면 전부 다 하늘이 도왔다고 그래요. 하늘이 도왔다고. 여러분들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을 모시고 하늘을 모시고 조상님을 잘 모시고 이렇게 살다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요, 하늘의 옹호를 받는 자들은 하늘이 그 사람이 필요한 걸 다 알기 때문에 다 공급해 줘요. 하늘이 일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뭔가니 훨씬 수월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피부에 무슨 상처가 나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손대지 말라 하잖아요. 그죠? 가만 놔두면 나보라. 가만 놔두면 아문다고. 그잖아요. 그죠? 그죠? 가만 놔두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죠. 지금 이렇게 오늘 뭐 미세먼지가 얼마나 된지 모르겠지만 얼마 동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뭐냐 하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옳고 그른 걸 아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이거는 옳은 것이다. 이건 그른 것이다. 이건 해선 안 돼. 이건 해도 괜찮아.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 마음 가운데 법이 있지 않냐 이러셨거든요. 너희들 마음 가운데 법이 있지 않냐. 부처님께서 항상 너희들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뭐 별로 그렇게 뭐 내 마음 가운데 무슨 부처님 계신가. 그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 가운데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있지 않냐. 그 마음이 법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항상 너희들한테 한 얘기가 부처님은 이렇게 무슨 뭐 불상이고 뭐 이렇게 약이 새겨나 이음성구와 신행사더라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부처님이 아니다. 부처님은 법이 불이요 불이 법이니라 그랬거든. 너희들 마음 가운데 법이 있고 그 법이 바로 뭐라 부처님이니까 너희들이 좋은 일을 하면 당연히 부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릇된 뭐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 당연히 응징을 받을 거 아니냐. 세포 하나가요 우주라고 말한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세포 하나 너무 세포들이 정말 정밀하고 법 그 자체라는 거예요. 세포 하나에도 입구 출구가 있고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불순물을 내보내고 하는데 입구 출구가 있는데 그 입구 출구에 있는 컴퓨터가 우주 컴퓨터가 달려가지고 몸에 불필요한 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몸에 필요한 거 우주의 원소들 가운데서 세포 하나하나가 우주고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 마음 가운데 옳고 그름을 아는 잣대 그게 바로 법이다. 그 법이 불이니까 너희들이 그 하지 말라는 걸 잠깐만 하지 않냐. 하라는 건 안 하고. 그러니 당연히 네 안에 너희들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면 위법이 되고 불법이 되고 비법이 되는데 당연히 고장 날 거 아니냐. 당연히 고장 날 거 아니야. 당연히 재앙이 올 거 아니야. 당연히 불행이 올 거 아니냐. 그래도 누굴 탓하겠냐.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부처를 어떻게 무슨 형상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말아라. 법이 불이요 불이 법이니라. 너희들 마음 가운데 너희들 몸 가운데 법이 있어. 잣대가 있어. 뭐 어디 다른 데서 부처님을 찾지 말어. 그 마음이 용납하지 않는 거 그걸 해서는 안 돼. 그런데도 왜 하냐. 그러고선 누굴 탓하냐.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건데 누굴 탓하겠니. 그렇겠어요. 네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멋들어오니까 상대방이 너를 별로 환영하지 않지 않냐. 네가 살아온 날들 고진멸도가 그거예요. 네가 지금 고통스럽냐? 네가 지은 대로 받는 거 아니야. 고성제, 집성제. 그러니까 네가 사성제 8정도 다 배웠잖아. 그러니까 8정도도 뭐예요? 뭐 정견 바르게 공부하라. 정사 바르게 생각하라. 바르게 말하라. 다른 게 아니에요. 말과 생각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게 도 닦는 거예요. 바른 업을 지어라. 마음을 항상 안정시키고 생각을 항상 가다듬고 열심히 정진하고 그게 8정도 아니에요. 정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라. 바르게.
부처는 내 마음 가운데 있다. 법이 뭐라? 불이다. 내 마음 가운데 옳고 그름을 다 아는 마음이 있지 않냐. 84,000 대장경이 네 마음 가운데 있다. 근데 어디 가서 또 다른 데 찾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말씀이시라고요. 상처나면 가만둬. 그럼 낫는 거야. 근데 자꾸만 긁어대니까 더 치잖아.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다 법이. 은관법계성이라. 근데 자꾸만 말도 그릇된 말을 하고 생각도 그릇된 생각을 하고 행동도 멋스럽고 그릇되게 하니 몸도 마음도 주변 사람들도, 그러니까 극락에 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까운 사람보다 부모님, 조상님,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 극락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계거든요. 천상락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또 뭐냐? 죽음이 계속 다가오잖아요. 우린 죽음 때문이라도 하루도 한가하게 살 수가 없어요. 얼렁얼렁 살다 보면 금방 또 잠도 사무니라. 무덤에 갈 날이 또 금방 닥쳐오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도 저 병원에 문병을 갔다 오신데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신데 거사님. 그래도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셔서 그런지 여유로우시더라고요. 어제 물어봤어요. 이제 자기도 의사 선생님한테 다 얘기 들었더구만요. 얼마 못 산다.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여쭤봤어요. 이제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 뭘 하시겠냐 그랬더니 옆에 보살님이 계신데 손을 꼭 잡더니 그래도 참 폐암으로 돌아가시더라도 생각은 훌륭하시더라고요. 부처님 열심히 사랑하시고 아내 손을 꼭 잡더니 그동안 사랑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 이러더라고요. 사랑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대. 앞으로 내가 병이 들어서 사랑을 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사랑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사랑을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내 손을 잡고. 이 다음에 폐암 걸려서 그러지 마시고 지금 사랑해. 아시겠죠?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폐암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면서 아내 손을 잡고 그러지 말고 지금 오늘부터 당장 이 순간부터 그러라고요. 살아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가슴이 좀 뭉클하대요. 거사님이 능인불교대학 나오셨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정말 사랑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 별에 와가지고 이 별에 와서 고통 가운데 수행 중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저 식물들도 있잖아요. 식물들도 여러분 삶의 어떤 그런 정책이랄까, 삶의 어떤 자세랄까, 식물들도요. 제가 이제 불교를 하다 보니까 다종다양한 걸 이렇게, 왜냐 모든 게 다 불교니까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걸 많이 주워 봅니다. 근데 식물들도 보면 말이죠. 그 식물학 책을 보니까 재미난 게 또 그런 걸 제가 좋아합니다. 뭐 동물학이나 식물학이나 뭐 생물학이나 이런 거. 식물들도요. 국화나 해바라기나 뭐 코스모스 이런 꽃들 있죠. 이런 꽃들은 집단으로 모여 살면서 씨를 많이 만듭니다. 씨를 많이 만들어. 에너지 어떤 집약적인 전략. 한데 모여가지고 에너지를 모여가지고 훨씬 많은 씨를 생산해서 자손을 많이 뿌리려고.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달리 아니면 크로커스가 튤립 같은 거 이건 딱 뿌리 하나 생존 전략이 다 달라요. 정말로 알뿌리 식물이잖아요.
하나라도 뭐라 제대로 만들겠다. 그 튤립 같은 건 뿌리가 하나, 단 뿌리 딱 하나. 다 전략이 달라요. 양파 같은 거 말이죠. 겹겹이 뭔가 만들어가지고. 식물들도 보면요, 하나하나가 생존 전략이 다 달라요. 막 날개로 뭐 해서 씨를 날려보내는 존재, 민들레 같은 존재서부터 베라벨 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생존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식물들이나 동물들도 다 한결같이 생존 전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서 지금 이별에서 말이죠, 수행을 잘 하셔야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수다원 사다 그런 거 했죠, 그죠? 아나마라는 얘기했잖아요. 수다원 명임인데 이무소입이라 불입색성 향불조이라. 어쨌든 중요한 건 사바 세계에 사는 중생들에게 이구동성으로 모든 성자들이 말씀하신 게 다른 것보다 욕망의 통제입니다. 욕망 때문에 몸이 뭐라 가루가거든요. 욕망을 통제 못하니까 수명이 오래가진 않아요. 성자들의 반열에 오른 자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욕망의 통제. 물질이 주는 쾌락에 너무 빠지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욕망에 빠지지 않는 경계를 나름대로 정립하기만 하더라도 좋은 생존 전략이고, 뭔가 차원이 다른 세계로 나가는, 물질에 너무 탐닉하지 않는. 그러니까 당장 생각해 보세요. 무슨 뭐 물질의 삼택 당연하잖아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고,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되고 떠야 되는데, 뜨려면 뭐죠? 자기를 자꾸만 뭔가하니 가볍게 만들어야 돼. 배낭을 배낭을 좀 줄여야 돼. 배낭을 좀 줄여야지 멀리 갈 수 있잖아. 가볍게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뜨겠나. 색즉시공이니까 가벼워야 뜨는 거니까. 욕심을 자꾸만 내고 욕망을 자꾸만 내면, 끌어들이려고만 하면 못 떠요. 못 떠. 못 떠요. 점점 깔아앉아. 원리가 그래. 그러니까 가능 안 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정말로 나의 생존 전략, 나는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음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내부터 남편부터 가족, 이웃, 조상님. 그러니까 정말로 가만히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좀 가볍게 살아야지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홍콩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장수자들이 많은 데가 홍콩이라고 합니다. 홍콩. 근데 홍콩 사람들 가만히 보면 장수 비결이 정말로 뭔가, 우리가 홍콩 그러면 막 좀 뭔가 향락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뭔가 살기가 그렇게 살기가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사실이 항상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나라님도 하늘이 낸다. 하늘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 가운데 하늘 같은 마음 가운데 하늘을 좀 머금고,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머금고, 부처님이 계시는 거니까. 다만 문제는 뭐냐? 내가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을 자꾸만 잠을 재우고 눈을 감고 귀를 감아놔서 그래. 귀를 막아놔서 그래. 마음 가운데 법이 있어요. 부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를 단련시키는 게 수행이거든요. 삶의 전략을
제대로 좀 세우셔야 돼. 요즘에는 참 안타까운 게 어떤 하나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전치구적이잖아요. 이제 뭐 전 무슨 한국적이 아니라 전치구적이에요. 전치구적이라니까. 뭐가 하나 잘못돼도 전치구적으로, 잘 돼도 전치구적으로. 이제는 점점 가면 갈수록 정말 나 자신도 우주의 한 생명체다. 부처님 가르치는 화엄에 나오지만 우주 시민권 따는 종교에게요. 우주 시민권. 그저 국소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광활한 우주, 우주의 시민권. 그러니까 이별에 온 걸 아까 말씀하셨죠, 부처님께서. 부처님 말씀 자체가 우주적이니까. 너희들 하늘에서 귀양 왔다. 하늘이 어때요? 하늘에서 귀양 왔다. 강강 살생을 많이 하고 잘하고 살생한 음식을 먹고 살생하길 즐겨하고 보기만 하면 자꾸만 끌어들이려고 하고 도심을 바라고. 이상해요. 보면 전부 다 내 것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제 뭐 아이 쇼핑한다고 해서 백화점 가서 이렇게 하면 마음은 뿌듯하지 못하지만 맨 마음으로 도둑질에 들어온 거지. 그리고 여자나 남자나 그저 끌어들이려고 하고 거짓부렁하고 그리고 욕망에 탐닉하고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가벼워지라는 거예요. 가벼워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그래야지 귀향에서 풀려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린 좀 무겁잖아요. 몸무게도. 비만이라는 것도 뭐 전부 다 병이라고 하고 말씀. 그 뭐 요즘에 전부 다 뭐 이거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근데 그걸 탓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텔레비 같은 거 키우면 맨 먹방이잖아요. 근데 왜냐? 먹방을 탓할 수가 없는 게 사람들이 먹는 시간은 즐거운데 세상에 즐거울 게 없는 거예요. 또 먹방에 나온 친구는 전부 다 젊은 친구들 아니에요. 직장도 없죠. 뭐 삼포, 오포. 애기도 안 가지려고 그러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즐거울 게 없으니까 그냥 먹는 거. 그런 걸로 낙을 삼는 거예요. 그걸 탓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요. 사람이 즐거워야 사는데. 이른바 두뇌면 케이스 시스템 해가지고 두뇌 보면 말이죠. 식욕중추하고 성욕중추가 붙어 있다니까요. 그건 뭐 스마트폰 이런 데 되면 전부 다 맨 음란물 야동에 가득 차 있잖아요. 즐거울 게 없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탓하겠어요? 직장도 없어서 나라에서 직장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할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돈 나눠준다고 막 그러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게 먹는 거 그 먹방을 탓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먹으니까 뜨질 못하죠. 이제 무거워지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지난 시간에 했죠. 누구나 존경받고 싶어 한다고. 근데 존경받으려면 존경받을 짓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남에게 인정받으려면 인정받을 짓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로마가 인재를 키우는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전부 다 그 당시에 농민들이니까. 군대 다 징발돼 들어오면 그 중에서 가만히 똑똑한 친구들 가려가지고 몇 년 있다 장교 코스를 하고 장교 코스 해가지고 몇 년 딱 가르친 다음에 외정을 식민지가 많으니까 거기 군사 고문관이나 관리관으로 보니까 회계를 알아니까 회계감사관 한 또 5년 딱 가르칩니다. 군대 알게 하고 회계감사관 한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법무담당관 법을 로마법 법을 알아니까 법을 딴 5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럼 나이가 한 40살 되면 문관이 저 지방에 식민지에 쫄병 관리관으로 보내서 그래서 점점 이제 크게 올라와서 컨설 이른바 크락 수용되니 시선이 뭐 이렇게 된 전부 다 키케론이 다 그런 과정을 거쳐. 그러니까 로마죠, 로마.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뜨려면은 다
존경받으려면은 그게 다 뭔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을 하지 않고 위대한 선지식들이 수신제가라고 수신제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인류는요 태생 자체가 뭐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이렇게 있지만 부처님 말씀에도 우린 무명중생이래요. 무명중생. 무명중생이에요. 박지 못하다. 태생 자체가 선하지 않다. 뭐 성선설이 부정적이라 성선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류는 선하지 않다. 순식간에 이성을 잃고 비극을 반복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독일은 뭐 홀로코스트 계속 이스라엘은 날라가 수생 슈레더라거나 뭐 슈미트 같은 사람들 다 홀로코스트 그냥 계속 반성하는데 일본은 반성할 줄 모르잖아요. 슈미트한테 예전에 물어봤잖아요. 독일 수상했어요. 미국 기자가 왜 이렇게 우리 후대들에게 또 다른 우를 또 다른 이와 같은 일을 저지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일본은 전혀 반성을 안 한다. 계속 지금 정말 재발 가능성을 안고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나라하고 항상 말이죠. 계속 아웅다웅 재발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죠. 그렇죠. 생각할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참선하거나 기도하거나 어제도 철야했지만 참선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게 왜냐하면요. 자기 내면에 계신 법성, 그 법성의 메아리에 귀를 기울이는 작업이에요. 수행이 왜냐? 내면에 집중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내면의 소리에 자꾸만 귀를 기울여. 내 안에 법이 있거든. 내 안에 부처님 계시거든. 세속에 보면 양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꾸만 나의 내면에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뭐냐면 심신의 영적인 영향을 공급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법문 듣는 것도 영적인 영향을 공급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거 하나는 참 철저히 해낸. 유대인들의 종교가 다 전 세계로 퍼져 있잖아요. 이 심신, 몸과 마음의 걸음을 공급하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어떤 그런 자양분. 우린 영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내 안에 법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부처님 계시다니까요. 근데 그걸 전혀 무시하고 배관시하고 무관심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기가 막히게 네 안에 법성 있고 네 안에 법이 있는데 그 네 안에 계신 법을 네가 자꾸만 어그러뜨리고 누구를 원망하냐? 어디를 가기를 원하냐? 부처님 직설 아닙니까? 뭐 다른데 누구를 원망해?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네 안에 있는데 네 안에 법이 있는데 네 안에 부처님 계신데 어디 누구를 원망하냐? 네가 자꾸만 그릇된 말, 그릇된 생각, 그릇된 행동, 법을 자꾸만 어그러뜨리는데 누굴 탓하겠니? 원망하지 말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처님 법문을 듣는 시간이라거나 혹은 또 무슨 기도하는 시간이라거나 참선하는 시간이라거나 이런 게 전부 다 나의 어떤 그런 심신의 영적인 어떤 그런 그 자양분을 공급하는 시간입니다. 내면의 뭔가니 내면의 참나에 집중하는 시간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쓴 그레고리우스 달력, 율리우스력 해야 돼. 우리 지금 달력의 원천인데요. 전부 다 유대에서 나왔잖아요. 그들의 안식일에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빚진 게 많아요. 사실 가만히 보면. 일요일 날 지금 이렇게 법회하는 것도 옛날에 절에서 일요일 날 법회했습니까? 교회가 하는 거 따다가 지금 하는 거지 사실. 절에서 법회에도 신도들이 안 와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 꽉꽉 차잖아요. 몇 부 예배하죠. 몇 부 예배. 절들은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능인선이 정말로 말이에요. 훌륭하신 거예요. 정말로 감사하죠. 감사해.
교회나 성당들이 일요일 날 안 가면 뭐 사단 나요. 창세기에 보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니까요. 1, 장 28절인가 나오죠.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자가 어찌 우리의 핏줄이라 이래. 그러니까 자꾸만 mon고하니 어떤 영성과 영적인 세계, 영혼의 모험, 내 안에 계신 법이 불이니까 그를 자꾸만 mon고하니 활성화시켜야 돼요. 내 안에 계신 부처님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번에 내가 이제 신문을 좀 읽어보세요. 법당 신문.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참 정말 안타까워. 어떤 젊은 친구가 법당으로 전화를 했어요. 찾아오고. 왜냐? 그 할머니 보살님이 참 법당에 열심히 나오는 보살님이에요. 저도 기억이 나요. 그렇게. 근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들 녀석은 결혼했는데 며느리가 교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남편 제사라거나 조상님 제사를 자기가 지냈는데 아들 녀석이 안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법당에다 영구입회라고 그래가지고 조상님을 다 모셨어요. 영구입회를. 근데 물론 아들 녀석이 이제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 보살님도 교회식으로 다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럼 뭐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죠. 법당에 열심히 나오던 보살님인데도 교회식으로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럼 뭐 자기 아들이 하는 거니까 할 수 없지. 근데 이 친구가 뭔거 아니요. 법당으로 전화가 오길 이제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전부 다 엄마가 이제 뭐 지지 않기도나 연등하고 영수증 모아놨던 그런 서랍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뭐냐면 자기 조상님 영구입회 모시고 해서 돈이 나간 게 있으니까 나는 종교 바꿨기 때문에 불교 안 믿는다고 나는 기독교 믿는다고 돈 내놓으라고 조상님 영구입회비 내놓으라고 이러고 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게 물어왔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나 참 정말 그 보살님이 돌아가셔서 기분이 어떠실까 몰라. 그러니까 참 이 절도 문제긴 문제예요. 자기는 절에 다니면서 아들 딸들 절에 안 보낸대. 절에 안 나간다고 그래도 별로 말 안 한다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교회 데리고 다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같이 연애 걸어가지고 같이 전부 다 결혼하고 장가들고. 참 정말로 안타까워 죽겠어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부처님 말씀대로요. 정말로 우리나라가 국력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뭐 무역도 무슨 세계 상위권이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강대국으로 인정받기에는 좀 부족하잖아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중요한 게 조그만 나라들 많죠. 뭐 네덜란드라거나 무슨 뭐 벨기에라거나 룩셈부르크 조그만 나라들이에요. 근데도 거긴 국민 소득이 막 7만 달러, 6만 달러 막 그러고 강국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네덜란드가 히딩크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하멜 표류기라고 그래서 하멜이 우리나라도 그랬었잖아요. 이제 조선시대 때 말이에요. 거기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조그만 나라인데도 자기 나라 말에다가 영어, 불란서, 스페인어, 독일어 보통 초등학교 유치원서부터 5, 6개국어는 자유자재로 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세계 국제기구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유엔이건 어딘건. 애들이 그렇게 조그만 나라지만 우리나라도 말이죠. 뭔가 좀 말이죠. 좀 생각할 게 참 많아요. 국력은 높아지고 국민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해서 하는데 뭔가 하여간에 부족하거든요. 뭔가 부족해. 강대국은 강대국인데 뭔가 부족한 게 뭔가 부족할까? 다른 것보다 제가 판단하기에 정말 국민들의 어떤 그런
어떤 마음의 나라, 마음이 단련이 좀 안 됐어요. 마음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법성. 제가 금방 말씀대로 내 안에 뭔가 하니 부처님 계신 거, 내 안에 법이 있고, 내 안에 뭔가 하니 영혼이 있고, 영성을 뭐라? 강화시키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자신감이 취약해요. 강대우 국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 같은, 특히 불교 신자들은 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능인선언도 생겨난 지가 뭐 몇십 년밖에 더 됐습니까? 시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말씀이죠. 정말 정리에 들어가겠는데요. 평범한 제품, 이 평범한 제품으로 뭐라? 생존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미국 같은 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디 뭐 CEO다, 유능한 CEO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데려오잖아요. 우린 사람 인건비 주려고 했지만 어마어마하게 데려와서 그 사람을 대고 그 사람이 뭐 일하면 그 사람 데려온 비용의 몇 배가 더 나온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최고의 인재를 찾아서 최고의 연봉을 지급한다. 그러면 연봉을 지급하고도 뭔가 하니 훨씬 더 남는 만큼 사업이 빠르게 성장한다. 그런 논리를 펴고 그만큼 뭔가 아니 마음의 내면 세계에 자신감이 있는 거죠. 부처님 말씀대로 내망녀 연연동시라 정말로 아무리 숨기려고 하더라도요, 자기가 갈고 닦은 건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숨기려고 하는 게 더 잘 드러나는 법이에요. 은밀하게 어디 감춰놓는 게 더 잘 나타나는 법입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마음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배달계를, 그러니까 불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한 게 불교 신자들이 자신감이 취약해요. 아들 딸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다니는데 아들 딸들 별로 내보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마음의 내면 세계에 법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내면 세계에 정말로 영혼이 있습니다. 내가 영혼성, 불성, 법성, 응관법계성 그러죠? 그 법성을 자꾸만 강화시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힘이 취약한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강대국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무역수지도 개선되고 다 좋은데 정신적인 어떤 영적인 자양분이랄까, 이게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도 압제를 받고 일제시대 때 그냥 압제를 받고 조선시대 500년 동안 계속 당파 싸움하고 민족의 어떤 그런 바탕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법이 있다는 사실, 우리 안에 부처님 계시고 내가 만일에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그렇다면 즉결 처분합니다. 당장 양심의 가책이 오고 세포의 병변이 와요. 정말 중요한 거는 색즉시공이니까 내 안에 법이 있는데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여기 있어요? 그건 내가 그럴 땐 말해요. 그럼 몸에 수백 쪽에 있는 세포들이 뭐죠? 어떻게 돼요? 당장 징계해요. 그게 쌓이고 모이면 질병이 되고 재앙이 되고 불행이 되고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세포 하나에도 법성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내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꾸만 이 내 안에 있는 법성을 무시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뭔가 하니 담보하지 못하는 걸 스스로가 알아요. 그러니까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못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강한 어떤 정신력, 내 안에 법성이 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생각이 취약해요.
생존 전략이 미비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할 때도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법성이 판단을 내리고 재판을 한다. 그래서 만일에 그릇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이게 전부 다 질병으로 즉각적으로 세포에 병변이 옵니다. 유전자는 뭐라? 생각이 움직인다는 게 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생각에도 좋은 생각 있고 나쁜 생각 있잖아요. 내 안에 법이 있어요.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듣고 기도하고 참선하는 건 내 안에 영적인 걸음을 계속 공급하는 작업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삶, 내 안에 법이 있다. 내 안에 법이 있다. 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땅 중생들이 측은하고 이 땅 중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계가 나오는 거예요. 계가 그 다음에 꼭 지켜야 되니까 계, 정,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불 올 때도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현향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우리 안에 법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법성을 위반하면 내 몸의 세포가 깨집니다. 내 몸에 있는 미생물들이 독성을 머금게 돼 있어요. 내가 질병에 노출이 되고 재앙을 끌어들이고 악취가 나면서 악귀가 붙어버리고 파탄으로 직결돼 버립니다. 명심하시고 우리 열심히 정진하실 것을 다짐하시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